입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정체를 밝히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정통 이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신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제품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신격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그렇다고 해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계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찾으셨으면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 자,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가요, I am 이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누구신지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알려주셨어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알려주신 건 출애굽기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막 이렇게만 나오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에게 스스로 알려주셨는데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살인을 하고 광야에서 숨어 지낸 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떨기나무의 한가운데 불꽃이 있었지만 타진 않았죠.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었어요. 나무가 있는데, 조그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는데, 거기 안에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타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경을 보려고 접근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고, 사실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상징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나온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인구 구성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셈족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보면 다 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2차 대전 후에, 또 1차 대전 후에 러시아에서 건너온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계에 속한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누구신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왜 유대인들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별 2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죠.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국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도 이스라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처럼 그 종교 자유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민 중에는요, 무슬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무슬림들에겐, 무슬림 군인들 중에서도 무슬림들 많아요. 그래서 그 무슬림 군인들에겐 구약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 코란을 줘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교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기인 국기가 국가의 상징이잖아요. 삼각형 2개를 엎어놓은 그런 별이 있죠. 이거는 성경에선 그런 별이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램판의 별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이스라엘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상징으로 삼을 만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말을 한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사실 보여주신 거거든요. 불에 타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지만 없어지진 않는다고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상징을 차라리 이걸 써야 돼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그려놓은, 그걸 굳게 넣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램판의 별을 그려놓았잖아요. 이건 배교한 이스라엘이에요. 뭔 자기들은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지만 다윗의 별이 아니죠. 성경에 뭐 그런 게 있지가 않죠. 예, 어쨌든지 간에 모세는요, 이제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가서 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영어로는요, I am that I am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이름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이 하나님의 정말 본질적인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본질적인 이름이냐면요, 이름이란 건 서로 구분짓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기는 자기예요. 자기가 원래 혼자 있었고 다른 걸 만드셨고 그 만드신 거 이름을 붙이신 거거든요. 자기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그래서 이 앞에 있는 I am은 이제 주어랑 동사죠.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영어에서 I am 하죠. 뒤에 that 하고 그 다음에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I am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고, 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가 바로 I am입니다. 근데 이 I am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에서 살펴볼 요한복음을 주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계속 I am을 사용해서 자기의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I am이란 이거는 자기네 민족을,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탄생하게 되잖아요. 창세기에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없잖아요. 가족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그분이 바로 I am이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그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신성 모독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이 I am이 제가 왜 이름이라고 말씀드리면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I was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문법적인 주어 동사 그 I am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 그 I am으로 들어왔으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비문이라고 불러요. 비문법적인 문장. 비문법적인 문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래야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죠. 이건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I am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 예수님이 자기가 시작이래요. 예수님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선. 출애굽기 3장 14절과 정확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은. 예수님 이전에는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어떤 창조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나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사용하신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지만 예를 들면 전 예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냥 우진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우진이라고 해서 전 영어 이름을 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발음을 얘네들은 아니죠. 이 미국 사람들이 잘 못해요. 우진하고 하는데 이 우라는 게 뭐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난치고 자꾸 그러길래 그냥 진이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진이가 아니라 진. 청바지 할 때 진 하면서 청바지 이렇게 해서 진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국에선 이우진이지만 미국에선 진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저를.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I am이시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땐 그냥 이름을 예수라고 인간 이름을 갖다 붙이신 겁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I am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이제 7가지 그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항상 거꾸로예요. 요한복음 보면 재밌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물질적인 걸 이해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신 자기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물리질적인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빵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빵이 있어. 그 빵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걸 얘기하실 땐 영적인 걸로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무엇이다 I am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자기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빵이래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한마디로 만족할 수 있는, 가득 찬 거예요. 만족한 겁니다.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든 상관없이 내일 아침엔 다시 배가 고프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배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잠깐 만족한 것 같아요. 짜장면 곱빼기 먹었더니 만족한 것 같아요. 한 몇 시간, 3, 4시간 지나고 나면 만족이 사라져버려요. 다시 배가 고파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이든 얼마나 비싼 것이든 얼마나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결코 여러분의 이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식욕. 어떤 욕구가 먹는 것으로 드러난 게 식욕이잖아요.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족이 돼요. 뷔페 가서 먹으면 한 2시간 먹으면은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렇죠. 나오고 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끔 뭐 결혼식이다 뭐다 해서 이제 뷔페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이상 먹으면은 만족이 돼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다 꺼져요, 그게. 불만족인 상태로 집에 와요. 다시 라면 끓여 먹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식욕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식욕에는요, 이 육체적인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계속 뭔가를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근데 그게 식욕으로, 무슨 성욕으로, 아니면 잠을 수면욕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는요, 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요구해요. 자고 싶다,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해소가 안 돼요. 이 식욕도 음식으로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입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넣어도 소용이 없고요. 많은 양의 음식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진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특히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전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항상 다음날 아침에는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의 식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의 일정은요, 이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만 그런가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나요?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 있어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이걸 중심으로 짜여 있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하죠. 그리고 일하다가 점심 식사를 합니다. 또 일하다가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또 뭐 야식도 하잖아요. 10시에.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식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40년간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 먹어도요, 다음날에는 또 무엇인가를 먹어야 됩니다. 배고파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도 해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대.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요. 사는 게 곧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빵만 먹어서는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 더 특별한 걸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와 욕망과 육신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러분의 혼을 먹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사람 안에는요, 사람의 혼에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음식으로 채우고 막 식도락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 그런 건 없거든요. 어디 가서 뭐 줄 서서 먹어야 된다. 그럼 거기 줄을 안 서요. 딴 데 비어있는 데 가서 먹습니다. 막 줄 서서 먹고 막 어디 막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찾아가서 먹고 그러잖아요. 식도락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거든요. 막 재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성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무엇을 통해서도 만족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사람 안에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는 돈으로도 아무리 많이 들이부어도 안 채워져요. 예수님을 갖다 딱 껴야지 딱 채워집니다. 그럼 이제 딱 만족이 올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중에 기근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인데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지만 앞으로 닥칠 기근은요, 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들의 혼을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굶주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굶주림은요, 비단 육신적인 굶주림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성의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요, 남자친구 사귀고요, 여자친구 사귀고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이성의 사랑에. 심지어는요, 막 양다리도 걸치고 막 세다리도 걸치는 사람도 봤어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이성의 사랑에. 근데 아무리 많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아무리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어도요,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에서 솔로몬은요, 자신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청년들 중에는요, 내가 저 사람 사귀면 행복하겠지, 예쁜 여자랑 사귀면 행복하겠지, 아니면 뭐 멋진 남자랑 사귀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제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누구와 사귀고 결혼한다 해도 결코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해서 만족하시냐고. 그 상대 배우자 없을 때 물어봐야 돼요. 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누구와 결혼해도요, 만족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도요, 만족이 안 돼요. 계속 내면 깊은 곳에서 갈증과 배고픔을 느낄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만족은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만족입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만족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박사학위 따는 게 이제 공부의 끝이잖아요. 요즘 박사 후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박사학위 따면은 그동안 자기가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박사 쉽다고 해도 우리나라 박사도요, 따기 어려워요. 저도 대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박사과정생 중 10학기생도 있어요. 10기생. 한 3년 만에 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5년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닥터즈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게 해서 그 원하던 박사과정을 막 땄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굉장히 입이 걸걸했어요. 박사과정 하는데 막 이제 논문 디펜스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발표하고 막 그럼 교수들이 막 공격해요. 허점을. 그럼 막 그거 방어하고 막 그래야 돼요. 진짜 총 있으면 다 쏴 죽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닥터즈 블루라는 말이 뭐냐면 따고 났더니 이제 우울해져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큰 걸 이뤘는데 허무한 거예요. 따봤자 별거 아닌 거거든요. 땄다고 해서 누가 대우해주지 않잖아요. 어떤 일에서 성공해서 모든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요, 만족한 사람 없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을 써요.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만족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만족이 안 되고 좋은 차 사도 또 더 욕심이 나고 만족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소유해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갖다 주고 그 얼마나 예쁜 여자, 멋진 남자를 갖다 줘도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혼의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믿는다는 걸 받아들인다, 먹는다, 마신다,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난 그분 만나긴 했지만 아직 만족이 안 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든지 아니면은 이미 한번 만났다가 그분을 찾아가지 않은 거,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몰라요. 확실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어떤 음료를 좋아하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신다 해도요, 육각수다 무슨 물이다 좋은 물이라는 하는 것, 그런 거 있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맥주, 위스키, 소주, 막걸리,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신다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고 광고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혼의 갈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그분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요, 나의 완전 완전히 끝났다. 나의 갈증은 난 완전히 만족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만족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음식이나 음료나 물건이나 느낌에 중독되어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에 집착합니다. 근데 이러한 집착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주는 기쁨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료를 충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타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몇 가지 영양소만 채워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엔 딱 보니까 예쁜 부인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하고 좋은 차가 필요하고 요것만 주시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알약을 복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혼을 충분히 채우기 전에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시기 전에는 갈증과 굶주림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요 눈 먼 사람도 나오고요 길을 잃은 양도 나오죠. 또 어둠 속에서 더듬는 사람도 나와요. 또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오늘 밤 죽을 것도 모르고 이제 재산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내호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까지야 네 인생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눈먼 거죠. 그 사람은. 우리 주위에도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을 날마다 순간마다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을 올린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에게 또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참된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면요 그건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참된 빛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다른 종교를 욕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건데요. 불교도들, 무슬림들, 힌두교인들, 천주교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냥 그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심지어 개신교인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글쎄 하늘나라 가지 않을까? 아니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을까요? 저에게는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더 똑똑해서고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저에게는 빛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요 내일 어디에 있을지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요 제가 100년 후에 어디에 있을지도 알아요. 100년 후에 하나님 옆에 있을 거예요. 저는 영원히 어디에 있을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인생에 대한 모든 불확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를 알게 돼요. 결과를.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막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의 결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운명을 아는 사람이고 개인의 운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얼마나 어려움이 더 많을지, 얼마나 좋은 날이 더 많을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제 인생의 끝은 알아요. 제 인생의 끝은 하늘나라예요. 제 인생의 끝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방송을 받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월드컵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 얼마 막 손에 땀을 쥐고 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미 결승전이 끝났고 결과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겨요. 브라질을 3대 0으로 이겨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 재방송 보는 사람들 있죠. 재방송을 봐요. 그럼 재방송을 볼 때도 막 손에 땀을 쥐고 볼까요? 그러지 않죠. 끝을 알아요. 결과. 예를 들면 3대 2로
간발의 차로 이겼어요. 근데 2대 0으로 지고 있어요. 후반 30분까지. 그래도 결과를 아니까 포기하지 않죠. 후반 30분인데 2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3대 2로 이겼어요, 우리가. 그리고 재방송을 보는 거라면 재방송을 볼 때는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이러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끝나기 10분 전에 3골 몰아넣을 거야. 알아. 결과를 알고 있으면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요, 성경을 믿으면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나는 망하지 않고 내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내 영원한 운명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어려운 일이 가는 길에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낮은 도랑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바퀴가 살짝 걸린 것 뿐이에요. 난 결국 목적지에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고요, 눈먼 자가 자신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헤매지 않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제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사람이 있어서 지금 어디가, 어린애가 있어요.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아무거나 오는 거 타고 갈 거예요. 그럼 와, 너 참 똑똑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얘 문제 있는 애인데 얘 큰일 나겠네 했네. 큰일 나겠네. 너 엄마가 아셔? 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걱정하게 되겠죠, 어린애가 그러고 있다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가면 되겠죠 뭐. 지금만 즐거우면 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17살 때 알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자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셨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7절부터 10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잘 보세요,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정신과 가족과 미래를 망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와 육체와 마음을 망치는 게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질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망치고 파괴하려고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려고 와요.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망쳐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이제 끝났어. 인생의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어. 인생 끝났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셨죠. 다리를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자신의 상황이 정말 안 좋다,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나쁜 상황에 처했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은 분명하죠.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손 놔버리면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이에요. 이 문을 기준으로 세상은 완전히 나뉩니다. 한쪽은 풍성한 생명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사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막 걱정해요. 그렇죠? 아, 이거 뭐 전염병이고 뭐고, 뭐 북핵 문제도 있고, 무슨 뭐 또 공사 나가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망하는 거 아닌가, 막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 안 해요. 예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그렇죠?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만 믿고 내가 해야 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뭐죠? 열심히 일하고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요. 또 말씀 다면서 전하고요. 또 말씀대로 살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요, 세상은 완전히 나뉘어요. 한쪽은 풍성한 생명이 있고 다른 쪽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신가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신 적이 있나요? 전 교회에 나와본 적이 있나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내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마음으로 믿은 겁니다. 그렇게 믿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 계신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열심히 행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뭐 갖다 바치고 하면은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문 밖에 계시나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집에는요, 뒷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랑을 맛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죽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놀랍고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죄와 이기심과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죠.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인생을 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하고 넘어지고자 하고 인생을 망치고자 한다면 그걸 막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려도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시고 지금도 생명입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다시 그분 앞에 나가서 새롭게 생명을 누리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편협하냐? 근데 진리는 편협해요. 1 더하기 1은 1이죠.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3이라고 쓴 사람이 왜 이렇게 편협해? 그냥 3도 맞게 해줘.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리는 편협해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 인생보다 더 나은 생명, 인생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건 이해가 가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내 생각대로 좀 살아봐야 돼. 그게 기만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요, 낭비된 인생이에요. 낭비된 인생. 이 세상에서 돈은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근데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뭐 빌딩을 몇 개 샀는지 이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정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 같아도 그건 다 버리고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요,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기만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마귀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야, 구원받을 필요 없어. 그 기독교가 맞는지 틀린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넣어줘. 구원받은 사람한테 어떤 생각 넣어주는 줄 아세요? 야, 구원받았으면 됐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는 없어. 왜 너가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구원받고 나서 너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 그거면 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뭘 후회하게 될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후회하게 되겠죠. 내가 왜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을까? 이런 거 후회 안 합니다. 내가 왜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 그거 후회 안 해요. 내가 왜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했을까? 그거 후회 안 해요.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거기서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그게 최고의 인생이었는데 그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왜 창피했을까?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을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같이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떤 교회나 인간도 인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만 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다 이단이. 이단들이 항상 그런 주장을 해요.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도 구원이 없어요. 장로교회도 구원 없고요. 성결교회 구원 없고, 구원파에도 구원 없고요. 형제교회 구원 없고요. 독립침례교회도 구원 없어요.
어떤 목사에게도 구원 없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도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뿐이죠.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사람을.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난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지 못한 거죠. 어떤 교회 다녀도,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때가 있어요. 멋진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자, 남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있지? 됐지? 인생에 만족을 줄 거야. 거짓말이에요. 멋진 예쁜 여자친구 소개해 줄 때도 있어요. 야, 예쁜 여자친구 있으니까 됐지?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인생의 기쁨도 줍니다. 술도 주고 담배도 줘서 고통을 잊도록 도와줘요. 고통스러워? 그럼 술을 마셔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포도주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경에도 포도주 마시잖아. 그치? 하면서 포도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미도 주고 직장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은 인생을 꽤 잘 살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가정도 꾸리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그래도 아파트도 한 채 정도는 있고 차도 그래도 있고 이 정도면 인생 잘 산 거지.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능력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파멸시킬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영과 혼을 모두 지옥에서 파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는 그런 거 못해요. 마귀는 고작해야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정도입니다. 사람은요, 육체가 죽어도요, 그 혼이 영원히 살거든요. 지옥이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주인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왜 하고 싶은 거 다 못 하는 줄 아세요? 주인이 아니에요. 하늘 날고 싶다고 못 날죠. 난 지금부터 뭐 키가 한 10cm만 더 커야지. 못 커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저도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그렇죠? 가기 싫어도 어디 가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쉬는 날이면 사실 집에 그냥 누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디 나가자 그러면 공원 가자면 가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결혼해 보세요. 알아요. 누군 뭐 똥냄새 맡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막 애기 키우면요, 맡아야 돼. 수시로 맡아야 돼요. 인생의 주인 자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에요. 7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예수님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동시에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도 뭐 많이 하는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동안 짓던 죄들도 그만둬야겠다.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이제 정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귀한테 한 번 더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빵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자동으로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구원받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7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함으로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똑같은 것을 해도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쉬울 수 있고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랑 1시간을 같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라고 하면 1시간이 아니라 뭐 하루 종일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쉬워요. 사랑하는 데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이 될까? 사랑이 안 돼요. 잘 하나님을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하게 되지.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앞으로 무엇을 해주실지 알게 돼요. 그럼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갔더니 난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더 빠져들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하셨는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70장입니다.